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다라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문들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있는 거죠. 지난번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이 6월절 전날 주님이 하신 말씀,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야 될 때를 이렇게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아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기에 예수님이 6월절에 양으로 이렇게 6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셨다가 초실절에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아주 공을 들이고 심려를 기울여서 세운 자들이 바로 사랑하는 12제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12제자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제 그들을 만나시기를 이제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죠? 만나시고자 하는 거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만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환희로 가득 차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극적인 만남의 첫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말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과 만나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절실한 부분이 아주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평강을 주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받아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서 주님의 뒤를 아주 따라서 결국 주님이 죽임 당한 것처럼 아주 순교로서 아주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주님을 뒤따르는 그 길에 아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주 승리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아멘. 요점은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그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주 평강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평강을 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아주 승리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시는데 받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19절에 보니까 19절에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문들이 아주 잠겨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이라는 것은 이미 1절에 20장 1절에 보니까 그 주의 첫날 새벽에 주님이 아주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날 저녁이라는 거죠. 초실절날 저녁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6월절로부터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주 문들을 꽁꽁 잠그고 아주 숨소리도 죽여가면서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새벽에 무덤에 갔던 아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전해준 뒤라는 거예요. 지금 저녁 상황은 그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전하라는 이러이러이러한 말을 하셨다 하면서 다 전달했더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다 들었으면 제자들이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의심하면서 안 믿는 거죠. 그죠?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멘하고 다 하지만은 실은 그 이상 자기가 믿는 부분 그 이상은 또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먹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일단 아멘 했으니까 좋은데 먹기 좋은 거는 이름 다 먹어요. 먹기 좋은 거, 먹기 좋은 거는 골라서 다 먹는데 먹기 싫은 거는 또 안 먹는 그런 경향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으로 말씀하시면서 6월절 양을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구워서 이렇게 너희들이 아주 급히 먹는데 아주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 내장, 뼈다귀까지 다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고기는 맛있게 먹겠지만은 뼈다귀는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뼈다귀 먹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6월절 양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뼈다귀 같이 막 먹기 힘들어도 아주 먹기가 곤란해도 먹을 수가 없어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중요한데 제자들이 먹지 않는 거죠. 들어도 안 듣고 안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아주 목격하고 만났던 자가 와서 증언하고 또 그리고 자기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받으면은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에 들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의심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죠? 제자들이 현재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거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고문해서 아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차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아주 자기들을 역시 붙잡으러 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같이 아주 잔인하게 아주 죽으리라는 것이 예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뒤따르는 것이 예상이 되니까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각자 집에 있지도 못하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아주 걸어 잠그고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지만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는 아니하는 거죠.
두려움의 공포가 아주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공포가 그들을 아주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만사가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아주 사망의 근세 아래 아주 붙잡혀 있으니까 늘 두려움과 아주 공포만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괴로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이 이 지금 19절 상반절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거는 지금 오늘날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평안하고 뭐 조금도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신문하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아주 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떤 위경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일 때는 지금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어떤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 자신에게 실제로 닥쳐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뭐 자신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평안하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거다 했지만은 실제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닥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환란의 때가 아니고 오늘날 이렇게 편안한 이때에도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지푸라기 같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판명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앞에 놓여 있는 상황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훨씬 앞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제자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믿는 것도 제자들이 다 더 훨씬 더 잘 믿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 믿음이 있지만 그죠? 지금 본문 19절 아주 상반절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딱하고 고통스러우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모시고 따랐던 선생이고 계장이던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께 붙잡혀가지고 아주 중죄인으로 아주 심판받아 하루 만에 그냥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젠 그들의 다음 차례로 아주 예수 믿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던 아주 그 같은 자신들이라는 것이 아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똑같이 붙잡혀가서 아주 고문받고 아주 죽일 것이라는 것이 아주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자기들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떨리지 않겠습니까?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자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제자들이 이런 믿음도 없이 이렇게 됐냐 이렇게 탓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나는 관계없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앞장인 악한 자들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체포답할까 합니까? 그죠? 그런 잔인무도한 무법자 앞에서 여러분을 협박하는 그와 같은 자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담력이 어떨 것인가? 이것을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그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호언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초계같이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죠? 자기는 자기를 죽인다는 앞에서 아주 그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뜰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도 자신이 앞에 나가서 막 떳떳하게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말씀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느냐? 아무 말씀이라도 있으면 되는 것이냐? 말씀은 성경 전체 다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있지만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주 오늘 말씀은 중요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때에, 그와 같은 때에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걸 깨달아서 받아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 이거를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문들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죠. 이렇게 지금 아주 극도로 아주 두렵고 떨림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아주 벌벌 떨고 있는 아주 딱한 처지에 있는 제자들 앞에 아주 모든 문들은 꽁꽁 이렇게 지금 잠그고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문을 아주 쓱 통과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아주 신령한 몸이 부활체니까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몸이니까 이 땅에 있는 시공간을 아주 초월하는 거죠. 아주 신령한 몸은 어떠한 장애도 이렇게 받을 수가 없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잠가놨지만 문을 아주 통과해 들어와서 주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그죠? 들었고 성경도 많이 봤으니까 나는 평강이 있으라는 것이 뭔지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받으시라는 거죠. 아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거죠. 자기 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을 받아서 오늘날 아주 실상으로 누리면서 실제 아주 세상 끝날 때까지 아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직접 죽이려고 행동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있어야만이 아주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평강이다라는 거죠. 평강이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아주 따라가면서 사명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인데 이 평강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아주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평강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평강이라는 거죠. 이천정교회 사자로 저를 먼저 세울 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주신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아주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평강으로 이 교회를 세워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고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평강을 받아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지는 거죠. 뭐냐?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천성교회의 교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천성교회 교인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반드시 아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던 사랑하는 아주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너희에게 아주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평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그 평강 안에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평강을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고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받으라 하고 그냥 땡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손과 아주 옆구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보여주시는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지 않습니까? 기뻐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의 양손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이렇게 죽였더라는 거죠. 죽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아주 피와 물이 아주 다 쏟아지게 했더라는 거죠. 이 못 박힌 흔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손에 있는 거죠. 손에 있는 거죠. 창으로 찔린 흔적이 어디 있는? 옆구리에 있음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흔적이고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흘러내린 흔적이라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죠? 원래 살아 계시던 예수님이 아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손과 옆구리에 구멍난 흔적을 아주 보여주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죠. 주님의 손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아주 이렇게 죽으셨다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 그로부터 6시간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아주 물과 피를 아주 쏟게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고,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아주 창자국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지금 있음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실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되어지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아주 살아났다라는 것을 아주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들이 살아나신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게 아주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전하게 아주 믿게 하고 확신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사실이니까 보니까 믿어지니까 기뻐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기뻐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있음을 아주 이렇게 깨닫고 믿어지게 되시니까 이제는 자기들도 유대인들이 붙잡아 가가지고 예수님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으니까 이와 같이 자기들도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 보여준 것이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들어올 것이 없더라는 거죠. 잡혀서 죽임을 당해도 너희도 나와 같이 아주 살아난다. 이것을 믿으라고 보여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한다. 기뻐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아주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손과 아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기뻐하더라 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 아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완전히 180도로 아주 바뀌어진 거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왜 바뀐 겁니까? 왜 바뀐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을 받은 거죠. 이제 받은 거예요. 그 평강을 받은 내용은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 같이 자기들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마귀의 사망 근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그죠?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아들이다. 그렇게 마귀가 자기의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셨으니까 죽이는 그 권세의 효력이 없어지게 완전히 아주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사망 권세가 아주 깨뜨려지고 말았으니까 이젠 제자들의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제자들 자기 자신도 주님처럼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는 거죠. 세상에 죽이는 권세가 주님의 부활로 아주 헛되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확신하게 되지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게 되니까 그것이 평강을 받은 표가 되어지는 거죠. 기뻐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죽이는 마귀의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깨트려졌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된 자기들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속여서 죽인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 가지고 육체가 목뱀 당했고 죽은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육신이 죽고 육신이 살아있는 자를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자냐 죽어서 없는 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이 돌을 맞아 이렇게 순교당할 때에 그가 죽었다 하지 않고 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하여 아주 목뱀을 받은 자들이 제단 아래 이렇게 쉬고 있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쉬느냐? 장차 할 일을 위해서 잠시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마귀의 그 죽이는 권세, 이것이 완전히 깨트려졌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아주 죽음에서 완전히 아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자유함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아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공경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죠? 만약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그 가운데 자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아니면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몇 미터 되는, 한 2, 3미터 내지 5미터 되는 화산재가 자기를 아주 덮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꼼짝없이 이렇게 이제 죽는구나 하고 참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그 속에 자기가 지금 있든지,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에 아주 갇혀있든지, 아주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고 평강이 있으면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있는가? 평강이 있으면, 평강이 있다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평강이 있다면, 평강이 있다면 그 상황은 주님이 나를 주님 앞에서 보잡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속된 말로 데려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 있으면서 이 땅에 아주 잠시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주 파송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죠? 파송되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보잡고 소원하면
다시 주님의 면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아멘. 거죠. 그죠? 아멘.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면 장로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꿈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실상으로 꿈꾸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는요 믿음의 실상으로 내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아주 꿈을 깨게 되면은 실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아주 뭐 참담하게 울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뭐 기뻐할 일이 되지는 거죠. 그죠? 고대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아주 기뻐할 일이죠. 그죠? 이것이 평강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주님이 보잡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뭐 육체가 이 땅에서 죽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에서 죽었다. 아이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저렇게 아주 안타깝게 뭐 이렇게 죽었느냐? 예?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방법은요. 뭐 병들어 죽든 뭐 자기가 어떻게 죽든 병사고 죽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그 방법은 뭐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7년 대환란의 아주 신호탄으로 아주 고통의 시작인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아주 뭐 지진이 있는 아주 경천동지할 만한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년 못 살고 죽겠구나 하면서 오들오들 뭐 떨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대로 이렇게 아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어제 뉴스에 잠깐 보니까 뭐 금년도 5월달에 봄이 시작돼 가지고 3월달부터 쭉 돼가면서 날씨가 뭐 30도까지 올라갔다가 눈도 막 내렸다가 그런데 원래는 여름에 비도 엄청나게 오고 덥기도 엄청나게 더울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 땅에 하여튼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노아 홍수 때 제약이 관영해가지고 홍수로 하나님이 진노 심판한 것은 하나의 모델 케이스예요. 모델 케이스 그죠? 그래서 소돔이 악으로 가득해서 불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한 것도 모델 케이스로 우리 보여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아주 심판이 있음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이 아주 오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시계가 어디를 아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을 아주 우리가 이때를 지금 깨달아 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자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히 요한계시록 16장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 중에 거기에 하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응해질 날도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으니 그것이 아주 기쁜 소식이다. 그분을 아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맞이하는 것도 살아서 맞이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순교해서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살아서 맞이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왕으로 세우는 그 교회에서 그냥 그는 떨어져 나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죠?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아주 뭐 구슬거리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으로 세우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받지 못하고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아주 굽실거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비하고 자기가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아주 깨달아서 영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강으로 인해서 아주 죽음을 초월하고 아주 이길 수 있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이 죽음은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말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환란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죽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느 때나 어느 아주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주신 이 평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멘. 지금은 필요 없고 그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으시라는 거죠. 믿어야 아멘. 된다. 믿어야 아멘. 된다. 자기를 죽이려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우왕청심환 같은 거 먹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아주 무서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제자들이 그 평강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의 사망 근세도 아주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달아나는 거죠. 우리도 평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평강으로 인해서 아주 죽음을 초월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야 그 평강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긴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죠. 또다시 두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뭔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평강이 있으라 해서 그 평강을 받았다면 그 평강은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믿고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효력이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멘.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지금 받은 것이 좀 부족한지 여러분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또 평강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평강을 받으래서 받은 평강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그 평강이 약화되니까 또다시 평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평강을 받으래서 첫째 평강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아주 영원하고 참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평강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주 부족해서 채워넣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해서 아멘하고 평강을 받으면 그것으로 아주 끝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평강을 주셨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더 채우려고 평강을 받아라 또 평강을 받아라 이것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처음 평강을 주었는데 그보다도 좀 더 센 아주 평강을 내가 줄 테니까 받으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왜 또다시 두 번째 평강이 있으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왜 평강이 있으라고 하느냐. 이거는요 첫 번째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거다라는 거죠. 내용이 다른 것이다. 문자적으로 평강이라는 두 글자는 같지만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으면 되는데 왜 7영이라고 말하느냐? 왜 2영을 받고 3영을 받고 4영, 5, 6, 7영까지 이렇게 되느냐? 그 내용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성령이지만은 그죠? 주님이 주시는 지금 평강이 지금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것은 첫 번째 평강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죠. 첫 번째 평강이 있으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평강이에요. 죽음 앞에 사망 근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도 살게 된다. 그러니까 공포가 사라지고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평강이 이 첫 번째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어떤 경우라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죽음의 공포를 주는 환경이나 그런 존재나 아주 어떤 경우도 다 이 평강으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 이미 자세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 평강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두 번째 평강이 있으라. 이거는 이제 그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평강을 주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아주 평강을 주셔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으로 내가 성령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이 두 번째 평강을 받아서 맡긴 사역들을 잘 아주 감당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망 근세를 이기게 하는 처음 평강을 받아 가진 자들은 두 번째 평강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30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공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가 아주 3년 반 동안 아주 펼쳐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공생의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못이라도 찾아내 가지고 아주 그것으로 죽이려고 아주 이상한 질문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주 꼬투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속에서 주님이 아주 고난받고 핍박받고 대적당하면서 아주 살으신 거예요.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같이 하셨는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 평강을 주셨더라는 거죠. 평강을 주셨다. 그 평강이 뭐냐?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평강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너희도 나의 기쁨으로 너희 속에 아주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냥 뭐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아니다는 거죠. 기쁨으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요. 어떤 기쁨이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대적당하고 아주 죽임당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까지 그 이루신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짐으로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아 누릴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아주 박해받으면서 아주 대적당하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아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평강이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아멘.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주님의 기쁨을 오늘 우리들이 너희에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충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죠?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십자가를 견디시고 아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 하나님 보좌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주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견디셨다라는 거죠. 아주 발가벗겨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수치를 당하셨고 얼굴에 막 침을 뱉고 아주 얼굴에 막 민치를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에서 기쁨으로 능히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즐거움을 보신 그대로 하나님 보좌 편에 아주 영광 중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께서부터 받은 주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주님.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렇게 아주 이루어지니까 엄청난 기쁨이고 아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하나도 헛된 고난이 없이 전부 다 아주 영광 받게 되지는 아주 즐거움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게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아주 머물게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두 번째 평강이 있으라. 이제 이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주 사망 근세를 아주 깨트리신 아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평강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것은 일하고 사역하는 아주 삶을 사는데 아주 삶 가운데서의 평강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데 다른 고통과 모든 역경을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평강으로 즉 주님이 받은 그 기쁨으로 다 이기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보내니 그 평강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름으로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잖아요. 세상에 보낸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제자들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응?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해서 아주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냈다.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평강을 주어서 이렇게 첫째 평강도 주고 두 번째 평강을 주어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보낸다. 그러나 세상에 너희들을 아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같이 고난과 역경과 아주 핍박과 아주 박해를 받고 결국은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 나와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아주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을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면서 받은 고난과 핍박이 전부 다 주님이 가지신 아버지가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 이긴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제자들이 받는 그 고난, 너희들이 받는 그 역경, 너희들이 받는 그 박해, 아주 순교당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아주 순교하기 전까지, 즉 아주 순교하기 전에 받는 그 고통, 아주 죽임 당하는 이 엄청난 그런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늘나라의 너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영광, 아주 최고의 영광으로 아주 입혀질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기라는 거죠. 아멘. 너희들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그 영광을 예배해 두시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기쁨으로 제자들이 받는 그 역경과 아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평강과는 다른 거죠. 두 번째 평강이 없는 사람은 뭐 죽고 싶을 정도의 우겨사임을 당하는 상황이 오면 참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그러나 평강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런 기도가 아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나에게 주신 엄청난 영광이 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이기면서 나가게 되진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나에게 두 번째 평강을 주셔서 아주 신앙생활할 때에 누가 괴롭히고 역경에 괴롭혀가지고 역경에 처해도 절대 아주 평강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 두 번째 주시는 평강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평강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이거는 주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기 전에 몇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신 거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평강이 아까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주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이렇게 아주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쁨, 그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14장 27절에 주님이 내가 주는 평강은 화평이나 그 평강이나 그 똑같은 원어예요. 에이렌이랑 똑같은 원어. 그죠? 내가 주는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평강과 같지 않더라는 거죠. 아멘. 너희는 하여튼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아멘. 그리고 또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을 이렇게 지니게 한다. 너희가 내 안에서 아주 평강을 지니게 한다. 왜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조건이 없다. 환난을 당하지만은 너희들이 아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평강을 주었으니까 기운을 내라는 거죠.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반드시 이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들을 지금 주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또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두 번째 평강까지 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숨을 내쉬면서 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받아가지고 자기 의지로 아주 굳세게 내가 평강을 누리며 살리려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투철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주 조변스럽게 하는 거죠. 그죠? 아침에 생각했던 마음과 저녁에 생각했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아주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에 부어있어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죠. 그죠? 제자들이 아주 마가다락방에서 부어있어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그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대언자라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성령이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 대언해 주는 거예요. 대언해 준다는 거죠. 말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의 입을 도구로 해가지고 성령이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아주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아주 두 가지 평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받은 평강을 실제로 누리면서 아주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아주 순교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절에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제사함을
아주 이렇게 아주 받게 되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죠, 그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데 사람인 제자들이 제사함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해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용서에 관한 것이 뭔가,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도구로 증거한 복음과 진리로 인해 가지고 죄인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그 중보자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홀로 가시면서 그 임무를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맡겨 주신 거죠, 그죠? 오늘 우리들이 맡겨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대신해서 우리가 어떻게입니까? 그 복음을 아주 합청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 사이에 불화된 그 막힌 담을 이렇게 헐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믿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것을 죄인들이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진리가 없어가지고 어둠 가운데 아주 멸망길로 가는 자들을 진리의 빛을 비춰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멸망길에서 아주 생명길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그죠? 살립니다. 이것이 진리로 화목케 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제사함을 아주 받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이렇게 2절에 때 말씀했던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계속 항상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하신다. 첫 번째 평강 주셨고 두 번째 평강도 이렇게 이미 주셨고 아주 성령도 충만케 해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늘 주신다 하지만 나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님 주시는 것을 다 아주 믿음으로 그냥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강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도 계속 아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의 직분, 그 화목의 그 말씀, 그 화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로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아주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세상에 있는 평강은 잠깐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그 15장에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주 기쁨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시 너에게 준다. 내가 나의 기쁨을 너에게 충만케 해주신다. 거죠. 그 다음에 16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아주 충만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세상에서 아주 혼란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나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 그 평강으로 너희들도 이겨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이 땅을 떠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뭐만 있게 되는 겁니까? 평안만 있게 되는 거죠. 평안. 평강은 아주 나를 아주 아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아주 죽이려고 덤비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이 천하통일해가지고 그냥 태평한 것은 평안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평안만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평강을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 잘 깨닫게 하시고 아주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평강을 받은 우리들에게 아주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두 가지 평안으로 인해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아주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까지 아주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